할렐루야.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내세의 천국과 지옥으로도 갈라지지만은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로 세상에서 어떻게 생기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영원한 우리 유의 세계는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다 곤충도 어족도 짐승도 나서 죽고 또 죽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나고 또 언젠가는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어요. 식물도 동물도 죽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끌어묻고 소각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것은 자라고 활동하고 소리가 있고 번식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물건도 사람도 산자 죽은 자 있듯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품고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는 어떤 품은 이상을 말하는데, 여기에 소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 말이 바로 뭐냐?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구출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참 소망은 뭐냐? 산 소망이 뭐냐? 구원받음이 참 소망입니다. 땅을 사놨다, 또 어디 진급을 했다, 그거 다 시한부예요. 다 언젠가는 두고 가고 또 언젠가는 다 끝났지만은 우리 구원받음은 영원히 산 소망입니다. 예? 죽질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없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망, 찬송 그대로 이 봄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하면서 그냥 입만 다작다작 하는 사람 있고 막 기뻐서 몸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뛰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 가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출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지옥하는 함정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마귀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선고를 받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재앙에서, 형벌의 재앙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구원을 파괴되지 않는 주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구원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구원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사람이 임종 때에 다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임종 때. 우리 성도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은이, 나이 많은 분들, 남자, 여자 다 하는 장례식을 치르고 또 우리 앞에 가는 분들도 참 많아요. 살아있을 때 좋은 차도 다닐 수 있고 걸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 자기 건부처에서 활용을 하지만은 딱 심장이 멈추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구원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항상 불러보세요. 주어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넘치고 넘친지 몰라요. 받은 것을 가치관도 상실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밤낮 초상집 상자처럼 얼굴을 가지고 살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고 예수님 들어가 모실 자리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속에 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고사하고 주님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항상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이 받은 구원을 증거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또 저들에게도 구원받도록 저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도 어디 가봐 맛있어. 물건을 싸게 사도 그게 지금 막 진짜 싸고 좋고 사람들이 알려주어요. 근데 혼자 구원받고 나서 나 대표로 천국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대표가 없어요. 다 가족들이 혼자 예수 믿어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줄줄줄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1대1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8절에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내가 복음을 뭐 한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들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71편 14절에도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기자는 다 같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구원을 종일 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기쁨과 축복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백성 앞에 전하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전해야 돼요.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은 천국 소유를 한 것을 만백성 앞에 우리가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소식은요, 온 천하의 어떤 소식보다도 귀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참 소망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본문이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에게 이 소망인데 이것은 뭐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사은 소망은 뭐냐? 영생을 소유한 것이 참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출함을 받고 또 건짐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 건졌으니까 알아서 살다가 이제 난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 너무 잠시 보면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끝에 가서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아주 재밌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 우습기도 하지만은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요. 예? 그 존대라고 묻혀서 다 홀구로 되고 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 멋있게 살아요. 예?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지길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딱 간단해요. 예? 영생의 기쁨을 가지면 돼요. 구원의 즐거움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면은요, 다 뭐든지 만족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풀 한 포기 봐도 반갑고 꽃 한 포기 봐도 반갑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뭐야, 꽃도 막 찢어버리고, 예?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만반진수, 아무리 그렇게 육선이 가득해도 전부 다 머리약 씹는 것 같고 나이롱 씹는 것 같고, 예? 물을 마시도 무슨 독약 마시는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전부 다 맛있고, 예? 또 먹어도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송 그대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전부 약속하신 것이라. 그것인데, 자,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약속, 프로미스.
영원한 약속, forever promise.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약속.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장례식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수로를 자꾸 바꾸는 운동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환송식이라고. 환송. 천국에 입국하는 환송식. 아예 죽어도 그렇게 만들고 막 슬프고 그런 노래 안 부르고 막 할렐루야 핸델곡도 부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막 이렇게 천국의 영광의 찬송도 부르고 지금 자꾸 많이 바뀌세요. 네?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안 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김한란 박사님이 이화여대 총장께서 그 마지막 유언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거든 조국을 부르지 말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노래를 불러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 순서지를 그 박물관에 가서 정은숙 우리 반주 산부 수요밤에 하시나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대 출신 때문에.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정말 장례식 순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무슨 유언 남긴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직접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보니까 성가대는 할렐루야 핸대곡을 불렀고 또 온 그 조문객들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렇게 불렀어요. 슬픈 노래 부르지 않고 그분들 유언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진작 그 말씀하시지 오늘날은 미리 갈랍니다. 진짜 안 되지요. 그건 자살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좋을수록 세상에서 더 주일 많이 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에 함께 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만 더. 자, 산 소망이 뭐냐? 오늘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자막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끝에 한번 더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산 소망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참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일꾼의 자격이 돼요. 사도행전 6장 일꾼 선택의 자격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생활할 수 있지만 일꾼이 되자면요 뽑아 선택을 받자면 성령 충만이 첫째 조건이에요.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했고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달달달 배우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는 거 말고에서 나고 별들의 징조까지 달달 배우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이 없고 머릿속에만 알았고, 예?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달달달 배웠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요,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 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왜 절망 속에 삽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망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느라. 소망이 어디서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안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약수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직의 떡을 먹어보고 별 훈련을 다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특수훈련도 받고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다 훈련도 받았고 별별 특수 세미나 다 해봤지만은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말의 권세가 있고 손과 발의 이직이 나타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간구의 영이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으로 사로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중언 부언 주의했다가 나이했다가 주님 찾았다가 또 동극정했다가 또 누구 만날 생각했다가 주님 말 생각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곁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러놓고 내가 온양하고 와 있으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주여 해놓고 또 곁에 오면 졸고 앉았고 그래서 중문부원하는 기도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산소망,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산소망은 첫째, 구원받음이 참 소망이다. 영생을 소유함이 참 소망이다. 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함이 참 소망이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